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적인 확신과 또 외적인 어떤 증거가 우리 병행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룰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육체의 부활로 영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화의 모습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입술의 정결함, 삶의 어떤 거룩함,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말들이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거룩함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살 때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끊임없이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성화의 삶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2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26절 26편에서는 다윗은 여러 가지 무고한 자들, 자신들의 원수,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비방과 조롱 가운데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 정말 뻔뻔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행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뻔뻔할 수 있겠지만 그가 어떤 행함으로써의 완전함,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했을 때만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미에 7절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말미에 그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한 결단, 네 가지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네 가지 결단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그 결단의 연장선에서 거룩함을 향한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8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야 될 것들, 물론 우리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내가 사랑해야 될 주체에 대한 것을 확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에 계신 집을 사랑하고 또 주에 계신 곳,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을 늘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다윗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비방과 억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다윗의 모습,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형통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형통과 때로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향하는 삶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 사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의 주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돈을 소중히 써야 되고 내 건강을 사랑하고 내 건강을 아껴야 되는 것, 내 몸을 아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가오는 끔찍한 괴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그 교만함에 있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그러니까 죄와 함께 저를 취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죠.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는 하나님 죄와 멀리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그 죄와 멀리 구별되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하는 것은 죄와 구분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 죄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죄와 가깝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주님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그 죄와 구분된 삶, 그 죄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석과 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말씀해 보니까 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진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악행, 음행, 악한 행동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원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례를 보니까 이런 단어에도 이런 행동에도 쓰여집니다. 어떤 거냐? 매춘, 그렇죠? 또 간음, 그리고 우상숭배. 라고 할 때에도 이 진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이 단순히 악특함, 악행, 음행 이것들이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음란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영적 음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데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더욱더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바로 이런 악행들이 늘 그들의 손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오른손, 힘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뇌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뇌물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값, 더러운 물질 아닙니까? 그런 물질로 힘을 얻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 죄의 근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음란과 물질을 향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 그런 것과 다윗은 닮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초기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정말 앞으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토대를 닦았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도 많았고 조공도 받았던, 정말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조그만 나라였지만 조공도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고, 내가 이 정도까지 힘도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 조공도 받고, 내 머리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주변 국가도 있는데 얼마나 이런 오늘 이야기하는 죄의 습성들이 안에서 욱욱 올라왔겠습니까? 이만큼 재물도 있고, 내가 이만큼 힘도 있고, 내가 이만큼 다른 나라 뭘 줘가지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은 평안하게 이끌었겠지.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죄의 속성을 다윗은 끊임없이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의지는 약하고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에 반복하는 것이죠. 1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국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1절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구속과 긍휼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청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 이 평탄한 곳, 이 평탄하다는 것은 어떤 완전한, 견고한, 그냥 이렇게 평평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니까 견고한, 완전한 이런 뜻을 있더라고요. 이 장소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평평한 곳에 선다라고 할 때 정말 완전한 견고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거하고 있는 왕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였겠습니까? 아니겠죠. 평평한 곳, 완전한 곳, 견고한 곳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마 이 당시는 성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평탄하게 설 수 있는 곳,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굴곡지지 않습니까? 때론 낭떠러지 같은 삶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낭떠러지 같은 곳도, 그 굴곡진 곳도 평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굴곡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평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은유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에 장소적인 의미는 성막이었다면 이 은유적인 평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진리. 우리는 다른 변화되어지고 수없이 변화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서야 되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를 정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발은 결국 죄 가득한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완전하신 그 약속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발버둥 치고 뭔가 결단을 하고 무언가 종이를 쓰고 아무리 뭔가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나 이방신들은 자신들이 수양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득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긍휼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그 거룩함을 붙잡고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